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은 누구에게만 준다? 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만 준다. 자, 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만 줘요? 네. 말씀을 줘도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무용지물이죠. 주어봤자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 장 한번 갑니다. 우리 많이 말씀을 나누죠. 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지상 명령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거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만민이 어떤 자들이 만민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만민 그러면 모든 사람을 일컫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파스되어서 크티시스 된 자들, 올려져서 창조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서 내가 창조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지음받아진 자들만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몰라요. 몰라. 실질적으로 세미나 같은 걸 할 때도 이제 여러 사람들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사람은 들어온다고 그래. 어느 사람은 안 들어와. 또 어떤 사람은 겉사람 속사람 말씀 듣는 순간 쏙 들어온대. 근데 어떤 사람은 겉사람이 뭐고 속사람이 뭐고 설명해도 몰라. 왜요? 아직 들을 기가 안 된 사람은 말씀의 창조함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봤자 수고만 하는 거예요.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누구에게 전하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자에게 나의 말, 나의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이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에게만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이 시간 우리 말씀했어요. 자, 지금 이제 사랑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오늘 또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어서 내가 교회가 되면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예. 내가
율법을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율법을 이루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내가 율법을 이룬 자가 되어야 되겠고, 종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거죠. 내가 하는 사랑이.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제목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요.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느냐. 근데 이제 이 사랑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대화 속에서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수준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살펴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베드로에게 3번씩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서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잊어버리고 이제 어디 할 일 없으니까 뭐 하러 가는 겁니까? 네,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왜? 그들의 본업이 고기 잡는 거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이시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물을 긋던 것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본업을 제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알아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기 잡는 것은 먹고 사는 방법이잖아요.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먹고 살아? 내 가족 전체가 먹고 사는 나의 직업이야. 그런데 그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 이게 말씀을 쫓는 방법입니다. 내가 말씀을 발견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고 했는데, 어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담아버릴 수 있는 말씀이 있네? 진짜 내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어버릴 수 있는 말씀이 있네? 하나님 저기 계시고, 저기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 계시고, 여기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부를 때, 주여! 하나님 목소리 높여서 불러갈 때, 이렇게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고, 나와 하나 되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이런 실질적인 관계가 되는 말씀이 있네? 그런 말씀을 만날 때 뭐를 해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한테 다 직장 그만두라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의 각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오를.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내 생명을 완전히 다 버리면서까지 내가 죽음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는요. 생명을 얻는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와 같이? 욥과 같이?
그런데 고넬료는 백부장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 직장 안 버려요. 고넬료는 백부장 신분을 가지고 자기 고레돔과 같은 집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기 집에 안방에 앉아서 주님의 제자를 초빙까지 해가지고 이웃들 형제들 다 잔치 열어서 초빙까지 해가지고 생명을 얻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 사고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베드로와 주님을 쫓는 이 제자들은 그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느냐. 이 단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기하는 사람은 봐라,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었지, 배도 버렸지,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교회에 집중해야 돼. 교회 봉사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 일을 하면서 내 가정 아름답게 규모 있게 내 가정 다스려 가면서 얼마든지 생명 얻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마음가짐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말씀으로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한 가지로 말 안 해요. 물론 딱 한 가지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지켜야 돼. 그런데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로 경우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경륜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경륜을 통해서 말씀할 때는요, 7가지 경륜을 통해서 말씀을 할 때는요, 그 한 가지 한 가지에 우리는요, 의미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한 가지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시간도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없으니까 뭘 하러 갔어? 다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녁 내 헤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 누가 딱 나타나서는, 얘들아,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거기다 딱 던지니까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혀버리니까 이걸 딱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주님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었던 옷을, 겉옷을 걸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것도 그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왜 겉옷을 걸치는지. 자, 지금 이제 그 시간 아니니까. 그래서 가니까 이제 주님은 뭘 하고 있었냐? 불에다가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굽고 있었어. 떡을 굽고 있었어. 그러면서 물고기 좀 갖고 오느라 해서 물고기도 구워. 그러면서 조반을 먹어요. 그 바닷가에서. 그 조반을 먹는 이야기부터 이제 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물고기와 떡을 예수님께서 구워줬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야, 베드로야, 네 옆에 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 양이 누군지를 지금, 양의 대상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의 대상자를. 응?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러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도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똑같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여기서는 뭐가 다릅니까? 네.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내 양이에요. 내 양을 치라. 15절의 양과 16절의 양은 다릅니다. 예? 15절의 양과 16절의 양은 달라요. 17절에도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내 양을 먹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 15절에서 먹이라 하는 말과 17절에서 먹이라 하는 말이 똑같지만 15절과 17절은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15절의 양과 17절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15절의 양과 10절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먹이라 해도 먹으라는 똑같은 단어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양이 누굽니까? 양이.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세 번씩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15절의 양과 16절, 17절의 양이 다른 양이란 말이에요. 다른 양. 근데 여기서 양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양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양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근데 아니에요. 아무나 먹이고 아무나 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 겁니다. 너희들은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지음받아진 자,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함을 입고 있는 자가 만민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지음받고 창조함을 입고 있는 자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함을 입고 있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말씀 세미나 같은 데 보면은요, 오는 사람들 보면 목사니라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똑같아요. 명백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 창세기 3장 16절. 가장 쉬운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알아?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고 뭐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을 합니다. 징벌을 하면서 아담에게도 벌을 내리고 뱀에게도 벌을 내리는데 하와에게는 무슨 벌을 내려요? 너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낳을 것인데 이때 내가 너에게 큰 고통을 더할 거다. 어떤 고통을 더할 거다? 네, 우리는 알아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근데 제가 말씀 세미나 하면서 임신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임신하는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해산하는 고통이지.
그것은 본보기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이러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이도 지긋하신 분, 목사님. 왜? 들을 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들을 그런 여유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세계에 틀리면 그냥 뛰쳐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교회에서는 힘있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근데 제대로 된 말씀으로 창조함을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빨아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들을 끼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 말이 만민, 파소 크티시스, 콜빠라, 파소 크티시스, 파스나 콜이라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크티시스나 빠라는 창조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모습으로 창조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는 자고,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는 자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지금까지 제가 굳이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과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듣지 못한 사람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양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 치라 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양을 먹이라, 아무에게나 양을 치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양을 내가 데려오면 돼야 한대. 내가 남의 양을 치면 돼야 한대. 안 되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거예요. 전제가 중요합니다. 전제가.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 그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다른 양을 먹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지. 내 양을. 그랬잖아요. 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누구 양을 먹이라는 거요? 내 양, 주님의 양. 주님의 양. 그럼 여러분, 주님의 양은 누가 주님의 양이에요? 네? 지금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안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양이 누가 주님의 양이냐고.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21장 1절로 14절까지 어떤 상황이다? 지금 주님이 안 계시니까 베드로를 의시한 주님의 제자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옛 직업으로 다시 회귀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 했잖아요. 바다로 고기를 잡아갔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이 맞도록 숙여도 물고기를 못 잡았어.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이제 뭐 한 겁니까?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까지 주어요?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워서 이들에게 조반까지 먹여주는 거예요. 조반까지. 그럼 주님께서 지금 이 조반을 먹여주는,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 식사를 하게 하는 이 자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주님의 제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됩니까? 따라다닐 때 주님의 제자라고 해야 되죠. 근데요, 밥 먹을 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제자들도 12명 다 있었던 게 아니요. 주님의
여기 밥 먹을 때, 아침 먹을 때, 주님이 물고기와 떡 구워줄 때, 제자들도 12명 다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나와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양이요. 같이 밥 먹는 주님께서 떡을 구워주고, 물고기를 구워줘서 이걸 주님께서 주신 것을 떡과 물고기를 받아먹는 이들이 주님의 양이라고요. 자, 우리 저지라주에 오병이어 기적 얘기를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께서 그때도 떡을 찢어서 주고 물고기도 찢어서 줬어. 그때는 떡을 찢어서 주고 물고기를 찢어서 줬어요. 오늘 또 아침을 어떻게 먹어요?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워서 줘. 이들이 뭐예요? 제자들이요.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이것들보다 너 말고 지금 몇 명 더 있잖아, 네 옆에. 근데 같은 제자잖아요. 같은 제자 그룹이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같은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야, 네 형제들, 지금 너하고 같이 있는 너희 형제들, 지금 같이 너희들 물고기 잡고 왔잖아. 같이 물고기 잡고 온 네 형제들보다, 이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니까 베드로가 의기양양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 드린다고 똑같은 사람의 상태가 아니고, 똑같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똑같이 주여 주여 하는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도 있고 도마도 있고 다른 사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딱 베드로를 특정해서 베드로에게 물은 겁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을 요한이나 야고보나 도마나 이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꼭 집어서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은 한마디로 철 모르는 것들입니다. 이 어린 양이란 의미가 지금 보호를 받고 이게 감싸서 보호받아야 될 대상자. 감싸움을 당하고 보호함을 당할 대상자. 그리고 자,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수선하고 주어 맞춘다는 것은 아직 안 맞았다는 거죠. 수선한다는 것은 뭔가 떨어져 있거나 옳지 않거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건강치 못한 말이라는 거예요. 건강치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선하고 주어 맞추고 꿰매는 상태에 보호가 필요한 자들. 한마디로 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얘기를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양인데 어떤 양? 철 모르는 어린 양. 이 어린 양들을 너희는 먹이라. 근데 이 먹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방목한다는 뜻이 방목. 이제 방목을 이렇게 딱 놓아서 먹이는 것이 방목이죠. 그러니까 놓아서 먹이는 것이 방목인데, 방목을 하지만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양육하는 거예요. 양들을 이렇게 딱 놓아서 알아서 풀 뜯어서 먹게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양육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 형제들을 자기와 같은 제자들을 나머지 제자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지배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나를 너만큼 사랑하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주님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한이나 야고보나 도마나 이런 지금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 이 말씀을 받을 상태가 아닌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사랑합니다. 이거 확인되니까 뭘 하는 거요? 내 양을 먹이라. 네 형제들을 같은 형제지만 네 형제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양육해라. 너희 형제들이 꿰매져야 될 때가 있고 수선해져야 될 때가 있고 주어 좀 말씀에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으니까 말씀을 정리를 해서 이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잘 양육을 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다시 그런 말씀을 내 양을 먹이라고 두 번째 이름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두 번째 하니까 두 번째도 똑같은 대답을 하네. 두 번째 똑같은 대답을 해. 그때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내 양을 치랍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15절과) (16절)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이 상태에서 15절에서 같은 현장에서 지금 떡과 고기를 구워서 먹었잖아요. 아침을 먹었잖아요. 그 아침을 먹은 그 현장에서 똑같은 물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여러분 그 현장에서 똑같은 물음을 해서 내 양을 처음에는 먹이라 했고 그 다음엔 내 양을 치라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철없는 양을 먹여서 내 철없는 양을 네가 양육해서 다스리고 지배해서 철들어 있는 모습이 되게 해야 돼. 그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내 양이라고 하는 이 양입니다. 16절에서 말하는 양. 이 16절에서 말하는 양은요. 앞서 나가서 이동하는 양. 앞서 나가다. 그러니까 자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같이 가는데 주님 앞에 앞서 나가. 주님께서 가시는 방향을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까 앞서 나가. 이동을 해. 스스로 이동을 해. 주님께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꿰매고 주님께서 주워 맞추고 주님께서 수선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의 그 가르침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깨워 맞춰주고 수선이 되었고 이제 주워 맞춰진 이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양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 아래서 주님의 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내가 앞서가. 스스로 이동을 해. 즉 건강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상태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 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이 양을 치라. 그러니까 15절에서 16절에서 같은 상황에서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15절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철모루가 아직도 꿰매야 되고 아직도 수선해야 될, 아직도 주워 맞춰야 될 이 철모루는 양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양육해서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된 상태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결과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15절의 결과의 상태에서 15절에 열매가 맺혀진 상태에서 16절을 묻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압니다. 내 양을 치라. 어떤 양을 치라? 이제 그 어린 양이었는데 꿰매고 수선하고 주워 맞춰야 될 어린 양이었는데 철 모르는 어린 양이었는데 이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 앞서 나가고 스스로 이동하는 상태에 내 양을 치라요. 여기서 이제 치라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여기서도 보존하고 지배하는 다스리는 양육하는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숨을 헐떡이도록 재촉해서 이끌고 인도한다라는 뜻이죠. 숨을 헐떡이도록 숨이 헐떡거릴 수 있도록 재촉해서 이동하고 이끌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건강하지 않는 자를 숨이 헐떡이도록 막 재촉을 합니까? 건강해야 숨이 헐떡이도록 재촉도 하고 그들에게 가르침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해졌기 때문에 이 건강한 자들을 숨이 헐떡이도록 재촉하고 해서 왜? 다른 사람이 제가 가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빨리 그쪽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왜 빨리 가는지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왜? 내가 그 풀밭을 좋은 풀밭을 내가 선점을 하면 한참 거기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고 한참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도록 치라라는 거예요. 숨이 헐떡일 수 있도록 재촉을 해서 이들을 이끌고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7절에 또 묻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상황에서는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염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주님의 의도는 뭡니까 여러분? 15절 내용과 16절 내용과 17절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 시간 계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다르다라는 거 표현도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다르잖아요. 응? 그러니까 자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먹이라는 단어는 똑같아. 어떻게 먹여라? 응. 방목해. 지배하고 다스려. 근데 이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이게 뭐냐? 이게 먹이는 건데 이게 사귀는 것이고 무엇을 즐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 형제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있는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데 이게 먹이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먹이는 것이 바로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즐거워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겠죠.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즐거워해야 되고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즐거웠기 때문에 자기 것을 형제들에게 나눠주잖아요.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형제들을 지배하는 거고 형제들을 다스리는 거고 형제들을 양육하는 거라.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형제들이잖아요. 어? 똑같은 형제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조금
영적으로 조금 앞선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먹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영적으로 지배한다는 건 막 통치하고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서로 사귀는 거야.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서로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서로 말씀 나누면서, 서로 말씀 사모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또 다른 편으로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먹인다라는, 먹이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냥 푹 뜯어서 먹여라, 밥 한 그릇 먹여라,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러면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봅시다. 여기 이제 사랑하는 단어도 이제 제가 단어는 설명을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말하죠. 하나님은 아가페로 사랑하나 물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어떤 사랑을 말했다? 필레오 사랑을 말했다. 이거 사실 중요해요. 중요해. 근데 이 시간에는 이 중요한 이 사랑이라는 그 의미, 사랑하느냐고 묻는 그 의미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 진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는 뭐랍니까? 그 양이 누구인지, 그 양을 왜 먹이라고 했는데 그 먹이라고 한 그 양이 왜 어린 양인지, 어린 양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16절에서는 그냥 똑같은 상황에서 내 양을 치라가 아니라 15절의 가르침이 전제된 상태에서, 15절의 가르침이 열매 맺은 상태에서의 16절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 그 앉은 자리에서 3번씩이나 물으니까 3번째는 근심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명백한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3번을 물었지만 이 3번이 각각 상황이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먹이라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이 뭐라는 거예요? 예, 철 모르는 것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 이런 상태의 어린 양, 이런 상태의 제자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제대로 먹여졌을 때 이 16절의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거죠. 이 16절의 양은 자기가 스스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다 보니까 주님의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겠으니까 삐쩍삐쩍 하면서도 먼저 주님 앞서다, 뭐 많이 앞서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이 가면서 조금 앞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걷는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이동한다는 뜻이라고. 건강한 상태의 양. 그러니까 이 건강한 상태의 양을 치라는 거예요. 치라라는 것은 숨이 헐떡이는 상태대로 재촉해서 이들을 인도하고 이들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말씀의 가르침 아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깨달은 것이 있으면 내가 무리해서라도 내가 숨이 헐떡일 정도로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을 해서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내가 부응하려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게 뭐예요? 이게 치다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할 때 치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그냥 여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숨이 헐떡이도록 재촉함을 받으면서 우리는 신앙의 경륜을 우리는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올 길을 다 달려봤다고 표현하죠. 그냥 왔다고 안 해요. 달려왔다고 얘기되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 우리는 달려야 되는 겁니다. 왜 달리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달리는 겁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못 달려. 건강한 사람만 달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못 올 뻔했어. 어제 저녁에 사경을 헤매느라고 그래서 응급실 가려고 옷까지 갈아입었어. 그래서 이제 119를 부르려고 다시 한번 옷 갈아입고는 다시 한번 이제 화장실 가서 다시 한번 저기 하면서 주님 어떡합니까? 내일 또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대세비한테 하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 격정을 하는데 여기서 싹 먹는 거야. 그러더니 화장실에서 웃고 나왔어. 그리고 오늘 예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뛸게는 꿈쩍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은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건강할 때 뛰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건강할 때 재촉해서 숨이 헐떡이도록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는요, 죽은 자예요. 나태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 16절에서 이 건강한 양을 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이 건강한 양을 다시 먹이라는 거예요. 왜? 먹는 것이 중요해. 먹는 것이. 왜? 먹어야 양식이 되고, 먹어야 업그레이드가 되고, 먹여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라라는 것은요,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이끌림을 받는 것이지,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6절에서는 건강한 상태에서 치라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자, 이 아가페 사랑으로 묻고, 필레오 사랑으로 답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묻고, 필레오 사랑으로 답하고, 이것은 15절, 16절이 같지만, 17절은요, 뭐 하는 겁니까? 필레오로 묻고, 필레오로 답하지요. 필레오로 묻고, 필레오로 답하는 것이 사실은 온전한 모습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은요. 자, 주님은 베드로 안에 있을 수 있으나 베드로가 주님 안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사랑이 다르다니까. 사랑이 달라. 그러나 17절에는 주님이 베드로 안에, 베드로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같은 사랑으로, 같은 말씀으로, 같은 경륜으로 묻고 답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에서 먹는 거예요. 건강한 양의 상태에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얼마만큼의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물을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답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냐고 하나님께서 묻겠습니까? 안 묻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에서 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화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묻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묻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이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묻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면 우리는 받을 줄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철모를 쓸 때는, 진짜 철모를 놨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 네? 15절 어린 양의 상태에서 수선해야 되고 깨매쳐야 되고 뭔가 주워서 이렇게 맞춰지는 이 상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래. 왜? 모르니까.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양육을 받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동참하게 되면 이제 내 자신을 아는 거죠. 제가 어제 저녁에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제 기적을 저도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신유의 은사를 받는 것을 제가 상당히 소망을 했었어요. 왜냐?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이 서영아도 전하는 말씀, 나도 전하는 말씀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 고침에 병을 치료하는 은사를 신의 은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이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도 저 독산동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이제 전도사님 와서 좀 많이 얼굴 자체가 그래. 너무 아픈지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마치는데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그런 저기를 통해서 이제 또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또 좋은 일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병든 자에게, 아픈 자에게 신유가 일어나면, 병고침의 은사가 일어나면, 저 목사님이 이런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인데 저런 말씀만 해? 조금 이제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목말라하다 보니까 이런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줘요, 안 줘요? 나한테 신유의 은사를? 네, 안 줘. 안 준다고 제가 주님 왜 안 줘요? 나 말씀 전하는데 좀 써먹기 좀 주면 좋잖아요. 제가 땡깡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어요. 내가 철몰랐다면은 땡깡을 부렸겠죠. 옛날에 거듭나지 못할 시절에, 그때, 그 시절에는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주님, 이게 뭐다요? 하늘에 손가락질도 했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도. 그러나, 제가 지금의 상태에서는 이 거듭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은혜 안에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내가 땡깡 부려요? 절대 안 그래요. 내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아직 그것을 감당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는 건데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것은 정말 철없는 자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모르는 자나.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담고 있는데 제가 주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은사 좀 안 줘요? 이런 소리 하겠냐고. 절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아직 깨닫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아직 그 상태가 안 된 거예요. 생명의 경륜에서는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 생명을 얻지 않은 백성의 상태에서는, 자,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이 모습 저 모습 막 여러 가지 모습을 다 경험을 하게 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안 그래요. 요단강을, 아니 홍해를 딱 건넌 다음부터 거듭남의 은혜 속에 광야길에서는요, 안 그래요. 필요할 때만 딱딱 주죠. 필요할 때만 딱딱 주죠. 마라의 쓴물이 됐든 반석의 물이 됐든 메추라기 때가 됐든 한 군데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만나가 내리는 때도 아침에 시간 맞춰서 안식일 전날에는 뭘로? 2배로.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할 때는,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말씀의 은혜를 입지 못할 때는 그 안에 있다고 속상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저와 함께 생명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한나 선지자 얘기 제가 가끔 하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선지자. 자,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요? 하늘을 보고 기도했어요? 안 기도 안 했어요? 무릎 사이다 머리를 박고 기도해요. 무릎 사이다 머리를 박고. 그리고 얼굴 시뻘게. 소리도 못해, 소리도. 소리도 안 내. 내 입 밖에서 불평, 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담고. 불평, 불만 있지만, 어떤 불평, 불만? 내가 생명을 낳고 싶은데, 내가 아들을 낳고 싶은데,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평, 불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밖으로 내지 않고 주님께 내 마음만 드리는 거야. 내 마음만 찢는 거야. 어느 순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명의 경륜이에요. 생명을 받는 비결. 자, 백성 때와 같이 막 부르짖고 막 그것도 중요해. 근데 생명되는 길은 뭐 하는 거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네?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죽음 속에 들어가는 자는요, 내가 불평, 불만하면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내가 하소연을 하면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산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불평불만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아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내가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그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가 누구요? 네,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 내용을 모르겠냐고, 나의 소원을 모르겠냐고,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말 한마디 못하고, 얼굴만 시뻘게 가지고, 용을 쓰고 있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감동한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무엘 같은 아들, 누구 같은 아들? 예수님 같은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